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흡하듯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를 향해서 액체 근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액체 근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고체처럼 단단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변하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땅이 단단하니 안심하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그 단단했던 많은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물처럼 흘러다니는 형태가 되어 액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경제는 요동치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단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딛고 설 이 단단한 땅이 다 녹아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언제 이 탕류에 휩쓸려 가라앉을지 모른다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만든 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것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돈으로 보였고 스펙으로 보였고 아파트로 보였어요. 그게 단단한 고체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저 사람들의 목마름과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아니라 저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싶다라는, 그래서 떼쓰는 세상과 똑같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의 화신과도 같았던 사람 야곱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악착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목마름, 세상 성공에 대한 목마름, 심지어 신의 축복마저도 내 마음대로 받아내겠다라는 종교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그래서 남을 속여서까지 기어이 움켜쥐고 싶었던 결핍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던 자예요. 야곱의 결핍이 가져온 그 목마름은 내 안의 결핍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고자 했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야곱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야곱을 평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목마름의 사람 야곱이 광야에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 파놓은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물을 보시면서 이 물을 마시더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곱이 평생을 움켜쥐며 마시려고 했던 세상의 성공과 애정이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바닷물 같은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은 진정한 생수가 아닌 엉뚱한 바닷물을 들이키면서 언제나 목말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야곱이 오늘 드디어 47장에서 노년의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당대 세고 최고의 권력자인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이 130세.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 고백은요, 내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움켜쥐어 보겠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며 발버둥을 쳤던 지난 130년의 세월은 참으로 헛되고 쓰라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 바닷물을 온전히 뱉어내고 진짜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평생 움켜쥔 것이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을 통과해서 마침내 진짜 생수이신 하나님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처럼 바닷물이 아닌 진짜 생수가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평생을 목말라 하며 세상에 짠 바닷물만 들이켰던 옛사람 야곱이 눈물 나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끝에 마침내 그 헛된 바닷물을 다 토해내었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본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오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이상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바로가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조금 더 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고맙다고 하든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야곱은 다짜고짜 손을 뻗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인데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높은 자가 누구고 낮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여러분, 당시 바로는 온 세상 백성들의 양식을 쥐고 있었던 생사 여탈권자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온 낯선 이방인이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목축업자였어요. 철저히 을 중에 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바로를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왕 역시도 황당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건조하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겁도 없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기분이 나쁘겠죠? 눈을 흘기며 너 몇 살인데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다시 왜 꼽냐라는 식으로 옛다 다시 축복을 받으라며 다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손을 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에요. 내 진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야곱의 신앙이라고요. 야곱은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그 심장부에서 네가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도발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모르시죠? 당시 애굽의 사람들에게 바로 왕은요, 태양신 라의 현현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온 살아있는 절대적인 신 그 자체가 바로였습니다. 감히 눈도 똑바로 마주하기 힘든 그런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봅시다. 47장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심각한 대기근에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마저도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곡식을 샀지만 돈도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1년, 2년 된 게 아니라 7년 동안 이어졌으니까요. 남은 게 없어서 이제는 가축을 팔았습니다. 가축을 판 돈으로 1년 정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팔 게 없어요. 이제 토지를 팔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팔게 되는,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양식을 줬거든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한 평도 빼앗기지 않고 바로가 매일매일 퍼주는 그 양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왜 이들을 극진히 대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제사장들의 계시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사장들은 바로를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며 신성한 기름을 붓는 대관식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를 인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는 그 누구도 반란을 꿈꾸지 못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도전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였던 거예요. 그만큼 권력에 민감했던 바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바로의 양식을 받아 먹는다는 내용이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이것은 바로에게 권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런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2번이나 축복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내가 윗사람이다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들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으로 믿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요. 야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자,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돈도 가축도 토지도 다 팔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노예로 팔게 되는, 정말 자신의 믿음대로 바로의 종이 됩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자가 되었다라는 그 야곱,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 믿음대로 살아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생업, 번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믿음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화려한 제국 속에서도 각자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바로의 종이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피시는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 있어요. 27절과 28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바로의 백성들은 바로가 먹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인 줄은 절망과 사망을 먹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영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입히시고 내 가족을 먹이시고 내 130년의 생사하복을 이끌어 오신 진짜 왕은요, 저 아궁이에 들어갈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찮은 들의 풀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이 생수를 마신 거예요. 이 진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렇기에 양식을 구걸하며 바로의 노예가 되기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아궁이에 던져질 그 권력자를 불쌍히 여기며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세상의 노예됨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메마른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평안히 안식을 맞이해야 될 야곱이 다급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 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바닷물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무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안한 삶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눈을 감게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부르더니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게 하고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후손의 명예를 걸고 맺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맹세를 시키며 요구하죠. 자신을 절대로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우리 선조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매장해야 된다. 요셉이 그러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31절에서 다시 한번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분명 46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며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는 그곳에서 요셉의 손에 의해 눈을 감게 될 것이고 요셉은 너의 시신을 너의 손조들이 있는 묘실로 옮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또다시 예전의 장자권 사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힘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며 맹세를 2번이나 시키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21절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절정이라고 성경은 극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 하잖아요. 진짜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한 개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그 거룩하고 멋진 포장지 뒤에 숨어서 수동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자,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자신의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어떤 영적인 결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며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활짝 열고 그쪽 방향으로 활을 쏘라고 해요. 요아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죠.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완전히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요아스 왕은 아람 군대로부터 살아남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시키는 대로 화살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왕이 아람 사람을 완전히 진멸할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하셨다고요. 끝났어요.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부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남은 화살들을 집어 들게 하고서는 명령해요. 왕이요, 이제 그 화살을 치고 땅을 치소서. 무슨 뜻일까요? 요아스 왕은 그의 말대로 화살을 치더니 아주 우아하고 점잖게 체면을 차리며 무성이에게 땅을 3번 딱딱딱 칩니다. 그리고 화살을 내려놓아요.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굳이 왕인 내가 땀 흘리며 포 만나게 땅을 칠 필요가 있을까? 대충 예의나 차리면서 3번 쳤으니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기게 해주시겠지.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누워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 불같이 알을 내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왜 3번만 치냐고. 6번 쳐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만일 왕이 그렇게 했다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거라고. 왕이 겨우 3번만 쳤으니 아람을 딱 3번만 이기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아스와 아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자란 탓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요아스의 수동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직무유기를 덮어주는 핑곗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뒷짐지고 구경만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에 미쳐서 스스로 화살을 쥐고 땅이 부서져라 내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여준 능동적인 믿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구약의 그림자 너머로 다가오시는 위대한 얼굴이 떠오르게 되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내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요아스 왕과 같은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편안히 앉으시면서 아버지께서 다 뜻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동적인 분이셨잖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낮고 냄새나고 천한 이곳에 직접 뛰어 들어오신 분이세요. 피와 땀을 흘리시며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치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능동적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100% 성취될 때까지 사망과 저주의 모든 죗값을 능동적으로 치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동적인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이 능동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게으른 수동적 믿음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태함이고 도피고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던져놓고는 내 책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것은 지독한 교만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간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맺어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방관자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전부를 찢어내어 주신 그 압도적인 피 묻은 은혜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동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은혜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거룩한 생명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내 자녀와 내 직장 속에서 쏟아지기를 열망하며 억척스럽게 믿음의 화살을 쥐고 땅을 치게 만드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 삶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을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불태우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사회적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는 주변의 다수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목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액체 근대와 같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는 늘 생존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떡을 얻어 먹기 위해서 화려한 애고에 줄을 서요. 그리고는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며 바닷물을 들이키고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다수의 군중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눈치를 보죠. 나 혼자만 유별나게 굴면 손해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신앙의 수동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맹목적으로 모방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세상의 양식과 떡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화살을 집어들고 맹렬하게 땅을 내리쳤던 능동적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지라며 적당히 우상의 고기를 먹고 편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땅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나는 왕후니까 나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든 나 하나쯤은 살겠지, 숨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생각으로 피를 토하며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의 어전으로 스스로 나아가 능동적인 믿음으로 민족의 구원을 이뤄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도망치거나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늘 향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돌파했습니다. 능동적인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 거룩하고 장엄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수천 년의 역사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탕류가 우리의 구별됨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야, 그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요아스처럼 대충 3번만 치는 무기력한 방관자로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저한들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분연히 일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땅을 내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잘. 우리가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확신에 찬 능동적인 믿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화살을 쥐고 땅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가르시고 애굽의 우상을 멸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잃어버린 생육과 번성의 기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